믿음과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만큼 우리 삶의 유익과 축복이 되는 것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사의 꿈이고 소원이죠. 그런데 행복은 감사의 사촌이죠. 감사가 행복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년 1년에 최소 2번 이상은 감사 설교를 듣는데 왜 우리 감사가 입과 몸과 삶에 붙지 않고 습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들이 보통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성도들이 한두 번 설교로 잘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최소한 4주에서 8주는 해야 그것이 머리에 인식이 되고 행동으로 삶으로 바뀌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감사를 연속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또 이 감사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 감사하기가 참 어려울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3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숨 돌리고 살만한가 했더니 다시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요동을 치고 물가가 안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참 또 은행 이자와 환율과 모든 것이 다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울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도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상당히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듣는 그런 본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이며 옥중서신이죠. 쉽게 말하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쓴 편지 같으면 조금 어둡고 슬프고 우울하고 힘들다, 괴롭다, 춥다, 배고프다, 아프다, 고독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반대로 사랑, 감사, 기쁨,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기뻐하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감사에 대한 글들이 많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이 14번이나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가 익숙한 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다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뭐 하면서 기도하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뭐지요? 샬롬. 샬롬은 아주 모든 것이 좋은 그런 상태라고 했습니다. 감사한 상태, 행복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또 뭐 박사님들이나 이런 지식인들을 너무 좀 과대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박사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저 쥐꼬리 하나 연구해서 박사 되고 머리카락 하나 연구해서 박사 되는 겁니다. 과학이나 의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과학자다 의사들 앞에 너무 기죽을 때가 많아요. 병원도 가보면 고치는 병보다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의사들은 뭔 기계로 뭐 CT나 뭐 MRI 찍어보지 않으면 아무 말도 못해요. 어떨 때는 봉사가 문고리 잡는 것처럼 어쩌다 걸려갖고 낫는 것 같아. 그런데 하여튼 이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는데 이 과학이나 의학이 무슨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만들어내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제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고 발견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우리 몸속에 우리 스스로 자기 질병을 고치고 건강을 지탱할 수 있는 아주 천연항생제 호르몬을 최고의 치료제 호르몬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의학으로 4가지가 발견됐는데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이 발견될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 들어본 말들이 있는 말이에요. 엔돌핀 들어보셨어요? 세로토닌 들어보셨어요? 도파민 들어보셨지요? 다이돌핀도 들어보신 것 같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뭐 의사들이 약을 만들어서 몸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약을 만들어서 넣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몸속에서 스스로 만들어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아주 만병통치 약이에요. 자, 그런데 엔돌핀은 이 마약 몰핀이라고 하죠. 마약의 진통 효과보다 200배나 더 진통 효과가 있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엔돌핀이에요. 그 엔돌핀은 감사할 때, 웃을 때 이 엔돌핀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 이것은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뇌에서 생긴 호르몬인데 세로토닌은 그 중추신경에 생기는 호르몬이에요. 이것은 세로토닌은 평안한 상태에서 마음이 평안할 때 생기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좋은 것에 갔을 때,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좋은 음악을 듣고 감사한 생각을 할 때 생기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다. 그 다음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도파민은 주로 연애하는 사람들한테서 아주 많이 생성이 돼요. 누구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이 로맨틱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2003년에 발견된 호르몬인데 이게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하고 좋은 호르몬인데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주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큰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막 구원의 감격 눈물을 흘리고 할 때 그때 쏟아지는 게 이게 다이돌핀이에요. 웃어도 보통 웃는 게 아니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웃고 막 배꼽이 빠지도록 웃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게 이 다이돌핀. 이것은 뭐 암세포까지 다 죽이는 그런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뇌 중에서 잔해 우뇌가 있는데요. 이 우뇌는 좀 맹한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짜를 구별을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웃음도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이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입도 막 일부러 이렇게 벌리고 막 웃는 시용을 하면 아 우리 주인이 웃는구나 그러고 엔돌핀을 낸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행복하게 자주 웃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들에게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이런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장수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아주 장수합니다. 이 찬양을 많이 하니까. 할렐루야. 예. 목사도 이 아주 속을 제일 많이 끓이는 일이 목사직인데 이 목사직도 장수직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아무튼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종류의 감사자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 감사도 모르는 짐승 같은 거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의 감사는 불신자들 일반인들의 감사는 뭐 감사할 일이 생길 때 감사하고 또 그리고 사람에게만 감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폭은 훨씬 넓어요. 어떻죠?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감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세계의 감사. 예수 믿으면 막 그 영의 눈이 띄어가지고 목사님 할머니들이 막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나뭇잎들이 막 할렐루야 그러고 춤추지 않아요. 뭐 저 꽃들이 막 찬양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할머니들 입에서도 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이 자연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사가 돼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체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수십 배나 수백 배나 감사할 거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행복과 감사에 대한 상관관계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6주 동안 매주일 5가지의 감사 제목을 기록해서 제출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그런 행동이 행복지수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연구의 결론은 꾸준히 감사를 표현한 학생들은 연구 기간 동안 행복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늘 자꾸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살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불신자들은 감사의 폭이 너무 좁아요. 감사할 수 있는 분량이 작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폭이 높고 감사의 그런 대상도 많고 그러니까 행복의 그런 용량도 더 많아지고 커지고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는 이건 내가 만든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듯이 절대 감사. 절대 감사라는 단어를 내가 왜 사용을 가끔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할 때야도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이런 말들을 다 표현해서 한마디로 딱 하면 절대 감사.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감사. 이것을 저는 절대 감사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해서 출발하는 것이 맞아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 인생은 감사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방주에 탔잖아요. 지금 구원의 방주에 탔지요. 구원의 방주는 곧 감사의 방주예요. 우리가 감사의 방주에 타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 출발선이 있잖아요. 출발선.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선이 아예 감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쟁이여야 돼요. 그 감사가 좀 더 크고 작고 좀 더 이렇게 폭이 크고 작고 또 분량이 크고 작고 할지는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감사인들이어야 돼요. 이것을 제가 설명해 볼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 속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모든 감사 조건, 행복, 축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슬펐어요.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아플 때도 많았어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 열등을 시게 뛰들었어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살 의욕이 없었어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하여튼 모든 게 불평이에요. 왜 저희 미국이나 이런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우리 한국에 태어났을까? 요즘 세대는 이 말을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우리 세대들은 전부 다 미국 구제품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다 줄 서서 미국 깡냉이 가루 받고 또 그 하얀 우유가루.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 이 포대로 오니까 다 딱딱하게 굳어 있어. 그러면 그 망치로 깨뜨려가지고 덩어리 나눠주고 그래.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왜 나는 저 섬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부모,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하여튼 모든 게 다 불만이었어요.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자 그 모든 불평과 원망과 괴로움이 단번에 감사로 바뀌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불평에서 감사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에서 날마다 꿈꾼 것 같은 가슴 설레이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전의 실패, 이전의 고통,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안 좋은 것 모든 것까지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왜? 여러분요, 사람은 형편이 다 좋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예수님 안 믿어요. 내가 힘들었고 괴로웠고 병에 걸렸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과 괴로움과 실패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전의 고통과 괴로움까지도 다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 만난 것만으로도 이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보상이 받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때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것, 총으로 팔았던 것도 감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까지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예수 믿고 나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모든 것까지도, 모든 환경과 상황까지도 다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것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이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 수천 수만 가지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주셨어요.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받는데요? 아까 사랑을 받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도파민이 나온다니까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엔돌핀, 뭐 세로토닌, 도파민, 다이돌핀이 막 여기저기 쏟아나오는 거. 그런 사랑을 어디서 받아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아멘. 그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영광과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달라고 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내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늘 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기적 중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요. 그런데 그 기적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자주 하면 변질이 되더라고요. 일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주님 떠난 사람이 많아요. 저는 광야교회에 우리 지난주에도 이스라엘 광야교회 얘기 들었잖아요. 그 성도들이, 그 광야교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멸시한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니까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거 봤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수없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또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바다가 갈라져서 자기들은 건네고 애굽 군인들은 그 바다에 수장되고,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봤어요. 그 무더운 광야의 날씨에서 구름이 하늘을 날마다 가려주고, 더우면은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 옆에 있고, 이런 체험들을 하잖아요.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서 날마다 먹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리기가 한 번씩 와서 또 떨어져 주고, 이런 체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더라니까. 우리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응?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양관 샀을 때 할렐루야,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아름다운 성을 주시고, 응? 나는 그렇게 건물을 디자인해서 지을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마다 오면 그래요. 어떻게 이런 건물을 이렇게 멋지게 지었냐고. 그런 집을 주시고, 큰 교회 비품이 다 갖추어준 그런 물건 가득 찬 집을 주시고, 내가 파지한 샘물을 주시고, 내가 심지 않은 과일을 따먹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기적 같은 일 감사했는데, 여름마다 이 무더위에 장마철에 벌레 물러가면서 블루베리를 따다 보니까 자꾸 입이 나오려고 그래. 야,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광야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적도 자주 보면 일상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 기적적으로 내 병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우연히 저절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 안 해봤어요? 기적이라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감사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렇게 해서 우연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안 되고 다르게 변질되고 해석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분들은 다 생각 없이 사는가 봐. 그런 경험 안 해보시나 봐. 다들 믿음이 너무 좋아서 목사만 믿음이 없어. 근데 광야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필리핀 여행 가보셨어요? 선교 가보셨어요? 필리핀 선교 가면 엄청 더운데 한낮에 꼭 한 30분 정도씩 소나기가 쏟아져요. 그러면 그 더운 여름을 열기를 식혀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구름이 가려주니까 이 광야의 날씨는 원래 낮에는 구름이 가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밤에는 따뜻한 하니까 아이고 낮에 이 뜨거웠던 열기가 저렇게 모여서 밤에 따뜻하게 해줘? 자연현상으로 생각한다. 광야에는 이슬이 서리가 내리면 그게 만나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도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사는데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연식이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70년씩 80년씩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몇십 년씩 다 됐는데, 여러분 자동차나 아무리 잘 만들어진 기계도 봐요. 10년 20년 이상 못 써요. 자동차는 달리다가 쉬기라도 하잖아요. 우리 몸은 1초도 쉬지 않고 움직여요. 1초만 우리 호흡이 멎어도, 1초만 우리 신경이 안 돌아도, 피가 안 돌아도 우리는 아프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1초도 쉬지 않고는 우리 심장이 뛰고 모든 우리 기관이 움직여서 우리가 건강하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복잡한데, 컴퓨터 1000대 만대 모아놓은 것보다 더 복잡한데 그것이 다 정확하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을 아무런 감사 없이 깨달음 없이 그냥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상한 데 가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병원 신방 가면요 감사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때서 내가 그동안 안 아프고 살았구나. 교통사고 나서 그 현장에 가면 감사하다. 아이고 이렇게 사고 났는데 그래도 살아서 감사하다. 그동안 날마다 사고 안 나고 타고 다닐 때 감사 안 했어. 사고 나니까 감사해. 우리가 정말 일상의 기적, 일상의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이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은혜라는 찬양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가사가 정말 참 아름답고 믿음 있는 분이 쓴 가사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따라합시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후렴부에 보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 이렇게 이제 블루베리 따면서 그 은혜의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이 계속 내 귓가에 마음속에 맴드는 거예요.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그 장미꽃 속에 있는 가시까지도 감사, 무엇보다도 일용할 양식 감사. 우리가 크게 부유하게 없어도 날마다 먹을 것 있는 거 감사, 작은 것 소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한번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룩하도록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망중이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기도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하고, 슬픔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행복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이라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한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는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한번 결단한다고 우리가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 일상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깨닫는 영적 민감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모든 것이 감사해요. 찬양도 감사, 기도도 감사로부터 시작하고, 헌금도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는 게 좋아요. 그것도 무조건 드리지 말고 매주마다 그냥 범사에 그렇게 성의 없이 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내용들을 적어가면서 그렇게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 내용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기도는 자주 들었고 유명하니까 말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지인이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꺼운 공책 하나를 보여주면서 난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다 이곳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면 정말 감사의 행복의 마음이 이렇게 더 커지고 많아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이런 습관을 기르면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기록하고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며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로만 감사를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감사책을 몇 가지 사놨어요.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감사책을 저 뒤에다 사놨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서점이나 인터넷 사도 되고 또 교회에서 수고해달라면 제가 수고해 줄 테니까 거기다 어떤 책 사기 원하면 이름 써놓으세요. 그럼 하여튼 우리가 이 감사를 그냥 한번 감사해야 되겠다 이리 지나가면 안 되고 자꾸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글을 읽고 기록하고 감사가 습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 중에 감사하는 성도가 진짜 참된 감사자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고난의 상황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12절에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당한 수많은 고초들이 있어요. 죽음의 위험을 수없이 건넜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수없이 맞았고 수없이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굶주렸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는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일체 감사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서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이 뭐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밖에서 어떤 도움이 없어도 뭐가 안 주어져도 내가 가난해 배고픈데 그럼 밥이 주어지면 감사 이게 아니고 배고픈 그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이요 부해지면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가난해지면 비굴해지고 또 힘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불가능이 없다고 외치는 나폴레옹의 말과는 달라요. 우리는 불가능이 태산같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한 만큼 우리가 기적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바울에게 주시는 능력은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바울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걱정하고 도와주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참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감사자가 진짜 감사자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요. 아멘.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렸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불평한 적 없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 기도하다가 걸리면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알았어요. 죽는 것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옷이 다 발가벗기고 채찍에 엄청 맞고, 그리고 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손에 발에 다 이렇게 쇠사슬이 매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찬양하며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용사들은 고난 중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안 된다. 그것은 예수님이나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 할렐루야.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의 발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감사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결단하고 여러 모양으로 힘쓰고 노력하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절대 감사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있어요. 청교도 설교자이고 이 성경 주석, 신약 주석을 쓴 유명한 메투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강도에게 돈을 털리고 나서 4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첫째로는 전에는 이전에 강도를 당한 적이 없어서 감사. 두 번째로 지갑만 빼앗기고 목숨은 멀쩡해서 감사. 셋째로 다 빼앗겼지만 막 큰 돈이 아니어서 감사. 4번째 감사가 제일 재밌어요. 내가 강도짓 하지 않고 강도 당한 것이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감사의 특징은 절대 감사, 절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감사한다고 그랬죠. 근데 일반인들의 감사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절대 감사. 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보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감사.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면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절대 감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만큼 우리는 감사합니다. 행복이 풍성하면, 감사가 풍성하면 우리는 행복도 풍성하게 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일상에서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이 돌핀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행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